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녀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내었도다. 부자는 너희를 영화하며 복장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복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되느니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 시작.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로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로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제 아내가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기도할 때마다 제 가슴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불쌍히 여겨주세요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사람이 들어가요. 아무개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개 권사가 도대체 왜 내 아내의 기도에 저렇게 등장할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권사님한테. 뭐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 불쌍해. 어느 날 제가 밖에 나왔다 해서 아파트로 돌아오는데 제 아이가 기도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또 누구를 불쌍히 여겨나눠봤더니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저도 그 기도에 전염이 됐어요. 저도 그 기도를 좋아하게 됐고 저도 그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겨. 그리고 나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3번을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응답했어야 했어요. 응답됐잖아요. 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의 자기 피할성 기도. 나는 일주일에 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꼭꽉 내고. 근데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세리의 기도. 근데 세 가지 케이스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기도할 때 뭐가 들어가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위대한 중보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예요? 하나님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땅의 젊은 세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 문자 그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긍휼의 속성이죠. 에베소서에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했습니다. 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긍휼 없는 죄는 긍휼 없는 형벌을 받는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형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19세기의 그 소설인데 이 차머스라는 분이 쓴 이 정오의 강풍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강 이런 이야기죠. 이 건축 기사였던 이 피어홈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여러 도시에 이제 이 빌딩을 짓고 또 도로를 오면서 많은 돈을 버는데 굉장히 명성을 얻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는 질병과 또 사업 실패로 부인과 함께 이제 어린 딸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웃집에 이 피어홈의 이웃집에 한 고약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사나운 개를 하나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 개의 위협을 느꼈던 이 피어홈이 이 노인에게 정중히 인사를 합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도 있고 하니까 어린 딸이니까 위협스러우니까 좀 이 개를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노인은 번번이 모욕을 주는 거예요. 뭐 개가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욕을 하면서 이 피어홈의 경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은 어느 날 닥쳐왔어요. 어떻게 해요? 이 피어홈의 딸이 그 개한테 물려 죽은 거예요. 뭐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깜빵에 가고 처벌이 내려지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그 개의 주인을 비난했죠. 저 못된 노인 결국은 개 때문에 사단이 나타나면서 온 동네가 그 노인을 따돌리고 업신여기고 멀리했다는 거죠. 사람을 자기 개가 물려 죽였지만 결국은 그 노인의 부재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결국은 동네에서 완전히 이 노인은 외톨이가 됐대요. 그 전에도 이 워낙 성격이 억세가지고 사람들이 꺼려했는데 그 사건은 뭡니까? 완전히 이 노인을 격리시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봄이 돼서 파종기가 되어 있는데 파종기가 되면 이제 독식을 많이 갖고 있는 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의뢰의 씨를 부탁을 하는데 그 노인에게는 어느 누구도 이 곡식 한 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하는 수 없이 뭡니까? 자기의 그 다른 모든 땅은 농부들이 다 씨를 뿌리지만 자기의 농은 하나도 뿌려지지 않는 거죠. 못 뿌린 거죠. 그런데 이 피어홈이라는 사람이 일찍 자기 광에서 자기가 쓸 씨앗의 반을 가지고 이 노인의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고약한 이 노인이 자기 밭을 보니까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이걸 보니까 저 노인이 분명히 씨앗을 뿌리지 않고 못 뿌렸다는 걸 아는데 그 노인의 밭에서 씨가 싹이 나고 곡식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원수 같은 원수의 관계에 있어야 할 이 피어홈이 자신의 그 씨앗을 그 원수 같은 그 노인의 밭에 뿌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이 거기 책에서는 뭡니까? 긍휼의 씨앗, 긍휼의 씨앗이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피어홈은 자기 인간적인 그런 아픔과 슬픔을 넘어서 정말 긍휼을 베푼 거죠. 그 노인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근거가 무엇일까? 주님이 산상부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지푸라기. 그러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서신이라는 거죠.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성경의 모든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오늘날 개신교를 일으켰던 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향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는 게 너무나 의아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루터는 뭘 발견했냐면, 그때 당시 로마 캐톨릭의 모든 구원론은 행위 구원이었어요. 행위 구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캐톨릭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메리트, 공로를 쌓아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무엇인가 공덕이 있어야만, 공로가 있어야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소위 성자들은 뭡니까? 그 공로가 넘치는 거예요. 예. 김대건 신부님, 성자 김대건 같은 경우에는 공로가 한 10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도 얼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900%의 공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900%의 공로를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공로가 나눠주고 그 공로를 통해서 또 올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간에 로마 캐톨릭의 구원론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루터는 정말 자기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도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그 구원을 이루고자 로마 교황청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갔어요. 피를 막 뚝뚝뚝 흘리면서. 왜요?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쁠 만한 일을 해야 되니까,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무릎이 막 피가 까지도록 올라가면서,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이에요. 내가 뭘 해야만 구원이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야고보서는 그 루터가 말하는 그 구원론과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선언했던 이심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과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틀림없어요.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와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야고보서가. 그래서 루터는 뭡니까?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보았던 거죠. 그러나 야고보가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냐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야고보도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오직 구원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러면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가 무슨 짓을 지었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면 도대체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이란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다 다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래서 정말 당신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참된 믿음을 확증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 고백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정말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면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속에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는 거죠.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행위가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열매가 뭡니까?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별개가 아니라 사실 같은 거라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잖아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또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지정의,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지식과 의지와 감정과 내 전 인격이 반응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전 인격이 반응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옛날의 모습 그대로 반응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인격 속에 무언가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뭡니까? 이 두 가지 열매를 뭘로 보고 있냐면은, 첫째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언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열매로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죠. 언어. 참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쏟아냈는데 말이 달라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뭡니까? 더 명확한 증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 믿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은 뭐냐면, 하나는 내 입술이 달라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불쌍해 보죠. 불쌍해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죠. 생명이 없잖아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누리고 뭐 행복하게 보여도 뭡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게 불쌍해요. 아무리 저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고 뭐 어떤 사람일지라도 정말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나와 똑같이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저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뭡니까? 아직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불편한 관계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뭡니까?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거죠.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그 관계가.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진짜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제3자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거죠. 자기는 뭐 자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지라도 정말 그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무엇인가 과시하는 인생을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것이죠. 자, 그래서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뭐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열매는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믿고 고백한 그 열매의 결과는 첫째 입술의 변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에 사시자? 전부 차별화 시대예요. 차별화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뭐 다 뭡니까? 뭐 회사도 차별화 전략. 차별이란 단어가 참 유행어잖아요. 뭐 가령 뭐 저기 아이폰 이런 것도 다 뭐 차별하잖아요. 회사가 저것과 내 것이 다르고. 근데 사람들도 다 차별화 전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한국에서는 뭡니까? 그 조그만 아이들이 뭐라 그래? 너 어디 유치원 출신이냐? 예, 자기가 어디 유치원 출신인가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높고 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차별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20세기 정말 온 세계를 지배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칼 막시즘이죠. 막시즘. 마르크스가 주장했잖아요.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가. 그 주장이 뭡니까? 인간 사회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인간의 모든 역사 흐름을 보니까 뭐의 싸움이었어요? 계급 투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도 뭐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전공했으니까 보면은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모든 역사에 보면 왕과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 상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끊임없이 뭡니까? 이 귀족 간의 귀족들을 무너뜨리고 위해서 또 이 싸움을 하고 다 이런 역사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칼 막스가 주장했던 것은 부르주아 계급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상층의 부르주아 계급이 경제적 약자인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한다. 세상의 역사는 그런 구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는 뭡니까? 이제 부르주아를 없애고 우리 프롤레타리아들이 전부 이제 다 나눠 갖는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귀족층 지배했던 세력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이제 평민들이 프롤레타리아들이 서로 모든 걸 나눈다는 게 공산주의 혁명이잖아요. 뭐 오늘날도 뭡니까? 전부 뭐 주인과 노예,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은수저, 금수저. 한국에서 뭡니까? 금수저 말 나오잖아요. 은수저. 이 경제적 조건에 따라 신분이 다 나눠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역사는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이 사회적 갈등, 경제 이런 문제. 그런데 막시즘이 불과 100년 만에 다 무너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불평등을 모순으로 여겼던, 그래서 자기들은 평등을 주장했던 공산주의가 뭡니까? 가장 많이 뭡니까? 불평등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무너진 게 뭡니까? 이 자본주의보다 더 많이, 민주주의보다 더 많이 뭡니까? 이 불평등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인간의 그 속에 있는 악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그렇게 차별 안 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 무조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리고 지배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란 그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심지어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땅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교회에 어떤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는데 정말 옷을 잘 입고 뭐 금가락지
손가락질을 끼고 귀족처럼 보이는 사람이면 아 여기 오십시오 하면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고 정말 홈레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딱 걸어두면 뭡니까? 너는 저기 제 끝에 내 발 뒤에서 앉아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니란 얘기예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일어났던 한 사례를 보면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한 사건을 눈으로 생생히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사실은요 오늘날은 이런 게 없을까요? 오늘날은 정말 이런 일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정말 이런 일들이 다반사일 수가 있어요. 제가 광림교회 같은 그런 정말 큰 교회, 대형 교회,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정말 가난하고 돈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가기 쉽지 않죠. 마음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차별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그래서 뭡니까? 끼리끼리 모인 거죠. 교회도 뭡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뭐 하는 사람, 어떤 교회는 또 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야고보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뭐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라고. 자, 왜 믿음이 차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참된 믿음은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변화돼요. 관점. 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반드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자기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요. 이거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나에 대한 인식이 변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예. 예. 믿음이 없었을 때는 뭡니까? 전부 외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을 때는 전부 외적인 것, 뭐 자동차, 직업, 집, 뭐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나를 포장하고 살았죠. 그것이 나인 줄 알았어요. 예. 항상 그래서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열등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어떤 가문과 학력과 자기 자랑들로 가득 찬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서 그래서 자기도 한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죠. 육체를. 성경에서 육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을 때로는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 진짜. 그러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8일 만에 팔례를 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거 뭡니까? 전부 자기 자랑이죠. 외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건 정말 쓰레기와 같은 것이고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다. 완전 이것은 자기 혁명이죠. 자기 혁명.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자기 혁명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생명은 내 속에 살아 역사하잖아요. 예,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정체성에서 가장 분명히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어요. 죄수의 몸으로 지금 묶여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 향해서 네가 미쳤다고 얘기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당신들도 다 누구에게 미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붙잡힌 거 외 말고는 나처럼 예수에 붙잡힌,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급진적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 속에 일어났던 변화가 우리 속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가장 밑바닥에 초라한 죄수예요. 죄수 지금. 누구를 뭐라고 할 그런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죠. 아니 지금 자기도 잡혀가지고 붙잡혀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는 주제에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완전히 자기 존재가 변화된 것이죠. 새로워진 것이죠. 그것이 제가 지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1장 9절에서 낮은 형제는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 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위치가. 지금 나는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살아가지만 내 영혼은 뭡니까? 주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는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뭐냐면은 믿음은 타인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믿음은 뭘 바꾼다고요? 나에 대한 인식을 바꿀 뿐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나를 바꿀 뿐 아니라 내가 바꿔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타인 앞에서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전부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사랑에 목말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움직이잖아요. 연예인들이 뭡니까? 그렇게 막 인기를 누리다가도 사람들 인기가 뚝 떨어지면 그냥 자살하고 죽는 게 뭡니까? 그냥 사람들의 그 사랑에 목말라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 속에.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자기 내면이 충만히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아멘. 예. 나는 채워진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추종하지도 않아요. 왜? 그건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건 진짜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들이 추구하는 온갖 명예와 권력 같은 것은 진짜 쓰레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트럼프가 나 미국 대통령이었다. 그것이
그 영광스러운 온 우주의 그 수천억 개의 별을 만든 그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삼성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인간끼리 가지는 그런 대단한 업적이고 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참된 경건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그 사람은. 네, 처음 세상은 기브앤테이크였지만 이제는 내가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극단적인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사장의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뭡니까? 영적인 목마름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고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를 진짜 알게 한 예수님을 보라고 선전하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이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본문의 결론이 그래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를 심판을 믿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 교회의 삶에서 차별을 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의이라는 거죠. 공의. 네.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지만 공의는 뭐죠?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왜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는 것을 아니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받아주신 그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스스로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마음이 넓고 굉장한 사람이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뭡니까? 내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온 우주보다 크시고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뭡니까?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따라가도 매일매일 삶이 뭡니까?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솔직하게. 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쏟아내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실입니까? 하나님께 용납되었다. 내 자신이 받아주었다. 내가 그렇게 그 많은 죄를 짓고도 또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용납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 앞에 뭡니까? 아니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줬는데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하고 또 그 사람을 불쌍히 못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면 나도 뭡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막 이런 모든 문제가 뭡니까? 가정이 깨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어디에 있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면은 서로 뭡니까? 단단해지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비판하면 그냥 깨지고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큰 차별의 문제는 뭡니까?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것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속에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뭡니까? 언어의 입술의 변화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차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차별합니까? 저 자신도 차별하는 게 있죠. 차별했고 또 차별하고 살아왔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차별하는 것이 우리의 죄가 아닙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가 홈레스들, 세상에 또 목병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는 미국의 좋은 데서 정말 이 나라에 살지만 저 미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혀를 차면서 또 차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미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을 차별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같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만난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판단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피오홈이 하나님 사마스의 정오의 강국에서 말한 것처럼 그 자신의 딸을 죽인 그 노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서 소외되고 없고 가난하고 벌겁고 굶주리고 하나님 집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 고아 가고 나그네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힘있고 권력있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부러워하고 그들을 떠받치고 살려는 마음이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하나님,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굶주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기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주님, 주님의 심정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